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은 원래 집회 때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어쩌나 하나님 성도들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까요? 바로 사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7억이 넘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생명을 사랑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의인. 의인의 생명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생명, 오늘 우리 배 목사님이 읽어드리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8장, 19장 창세기에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일 났어요. 왜냐? 자기 조카 룻이 소돔성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을 찾아도 내가 그 의인 50인을 위해서 용서하겠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45인, 30, 계속해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10명까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약 10명이 있었더라면 오늘까지 그 성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성이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것 다 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매우 흡사한 그런 세대가 당시에 그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그 사해 근처에 있는 그 옛 소돔 성터를 발견했죠. 지금도 뭐 여전히 전체가 그 지역은 다 소음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허구가 아니고 역사 또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다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인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인의 생명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시대에도 그렇죠. 창세기 시대에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의인 노아가 나오죠. 의인 노아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요 500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 잣나무를 지어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라.
물이 얼마나 만들었게요? 기간이 거의 120년, 약 100년 정도, 100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습니까? 또라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강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말씀하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쉬웠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거의 보면은요,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온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죠. 광야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모세도 결국은 그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을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그 반석을 치는 장면이,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2번을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치지 않아도 물이 나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서 대열해도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왜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정말 내 구주로 믿어지면 그분은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날을 생각해달라, 그 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너와 오늘 내가 나군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하고 금방 우편 강도처럼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사는 기간에 변질이 찾아와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아까 우리 조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다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요단강 근처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건너가서 요단강에 건너가기는 건너갔지만 진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1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배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중에는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틀림없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의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보전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부터 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주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욕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또 히브리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막연하게 믿음으로 산다. 그런 게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필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뭘까요? 히브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를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니 나를 위하는 제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이 계명이 아니요, 이 계명은 영원한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계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계명대로 살아야만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또 어디 가서도 그런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이요 개 기르면 안 된다고 해요. 가는 곳마다 난 그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든지 말든지. 왜냐? 마음이 뺏기거든요. 여기 뭐 제일 경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 나하고 같이 이제 신학생 자기 집이 대방동이에요.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거 갔더니 문을 연 순간에 막 개 냄새가 막 얼마나 진동하는지 한동안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참 문 열고 서 있다가 그 개 냄새가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다. 그리고 보니까 가족은 보이지 않고 개 새끼만 5-6마리가 울고 요즘에요 사람들이 보세요. 저는 가끔 자주는 안 가는데 우리 사모가 매일 아침에 이제 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살 빼려고 운동은 아침마다 산책하는데 저도 가끔 따라 나가는데 보면은 개를 안고 업고 그리고 자기 보고 엄마 아빠 그렇대. 개 보고. 이 사람이 이게 이 영혼이 점점 진성화되어 갑니다.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예,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지금 현상이. 그래서 우리 동생네 집에도 개를 기르더라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있으면 막 신방 가서만 뭐라고 했어요. 그 개새끼한테 정상 그 개새끼한테 사랑하는 마음 반만 하나님만 그대로 바라면 걔가 죽어버렸다냐 뭐 어쩌다 나갔다 그러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 자꾸 바른 말에 써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진짜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 있으면 자꾸 믿음 생활, 기도를 하시겠어요? 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디 가도 개 생각나서 배 바뀌어야 되지. 예? 나는 그런 거 아주 딱 있어요. 개 또 못 잡으면 이렇게 피켓 들고 또 뭐 이렇게 하래? 그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 개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어. 그게, 예? 그게 성경이요. 저기 창세기 9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은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네. 난 성경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광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내가 그들을 끊어내겠다. 끊어버리시겠다. 결국은 사라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서 종족이 없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보존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우리 그 신약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계명. 자, 성경을 누가 가졌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37장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뜻을.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마음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좀 섬긴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주일날 있잖아요. 저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요. 그 다음에 그날 아주 그냥 때 빼고 광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옷은 따로 있어. 그럼 어쨌든 왜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10가지의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사실은 10계명보다 더 엄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기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보면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순간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는 순간에요. 그 지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아주 길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하나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나 황소나 어떤 짐승의 피는 이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또 그런 예배,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에서 벗어난 그런 믿음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어요. 아까 소돔 속에서도 우리가 17절에서 2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노세 두 딸이 있었죠. 두 딸과 정혼했던 장차 사이감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한테 가서 이성이 곧 멸망한다. 우리와 함께 떠나자.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농담. 지금도 전도합니다. 우리는 뭐 매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바쁜지 사실 어렵고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전도를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하려고 애렸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셨던 그 박준희 목사님하고 4사람이 있는데 좀 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둘이서 하는데 그 동네에 홍익병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목동 사거리가 꽤 큰 병원인데 거기 병원에 가서 합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들한테 가서 예수 믿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극반한 사람도 있어요. 또 요즘에는 또 무슨 남녀 호랑이 믿는 사람도 많아요. 네.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일날 이제 요즘에도 가끔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있지만은 또 그렇게 안식일을 또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성막 시대에는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 서정이라고 어쨌든 그 에덴 동산에서는 뭐예요? 그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현들로 믿습니다. 또 적장시대에 와서는 뭐냐면요, 할례예요, 할례. 할례가 구원의 증표였어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계속해서 구원의 변천을 사. 그러니까 그건 서정, 여정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 위해서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었고, 지금은요 안식일이 귀하기는 귀하지만요 안식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보존받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는 것, 우리의 의의가 아니죠. 우리가 뭐 어떤 열심을 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뭐 온 봉사를 다 하고 그것도 인정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시면 그게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공력이 다 불탑니다. 할렐루야. 공력이 다 불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장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죠.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120문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른 방언이 누가 그 방언을 통역해 준 사람이 없어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됐어요. 할렐루야. 천하 각국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이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말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베드로가요, 성령이 임한 베드로, 성령이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 전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우리가 1년에 한 사람 전도하기 운동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사람, 저도 1년에 한 사람 전도 못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결실을 못 맺었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 성도는 대중,
못 만들었어요. 한 사람도. 1년에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어떤 목사님은 뭐 10명, 1년에 10명, 100명, 자, 부산에 손 목사님 계세요. 150명 해야지 1년에. 예? 근데 해보니까 참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10명 있는 교회가 1년이면 20명 되고 그 다음에 40명이 되고 그 다음에 80명이 되고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고 이게 배가 운동이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셨거든요. 전도. 네, 전도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 저는 다 말할 수 없어요. 너무 파란만장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합시다. 한번.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네, 마태복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7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은 그냥 아무라도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이 가까웠어요. 곧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곧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자. 최소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자. 주의는 생명처럼 지키자. 할렐루야. 주의를 잘 지키자.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자. 11조 생활. 11조 생활.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그 11조에 그거는 옛날 구약식에 있던 거니까 신약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옛날에 어렸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막 기존 성도들이 많이 갔어요. 20년, 30년 전인가 한 오래된 얘기예요.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 지파라 바쳤습니다. 지파라 바쳤습니다. 다 거지 됐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나도 예외가 없어요. 나도 누구도 예외가 없어.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분이거든요. 이 세상 재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드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귀인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했거든요. 근데 큰 손이 벽에 나타났어요. 메네 대결 우바르신 큰 손이, 손목이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거예요.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했는데 왕의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울에 지금 달려서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입니다, 공이. 하나님의 약속은 공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뭐 어떤 사람 야 너 헌금 많이 했으니까 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빛이 되시는 마태복음 4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 번만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